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추위와 특별히 싸우시고 그죠?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성탄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 가족 예배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성탄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정말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받을 설교 말씀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제목입니다.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22년 여러분 마지막 주일이고 동시에 성탄 감사 예배 주일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관계가 되는 본문을 가지고 성탄 감사 예배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또 어떻게 자라셨고 그리고 어떻게 공생애를 지내시고 또 어떻게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까지 이런 일들을 상세하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복음서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기록한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네 권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상세하게 기록한 복음서는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탄절 예배를 할 때에 본문으로 사용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고 또 여러분 곳곳에 성구가 적힌 것들도 볼 때 대부분 누가복음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이랬을 때 그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그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물으면 누가 합니까? 누가가 기록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해서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해서 마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다 해서 요한복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의사 출신의 누가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의사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했던 말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했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걸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이죠. 자,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바로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주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을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날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날이 성탄절이다. 이런 이야기죠. 무슨 여러분 생일을 당하면 그죠?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누굴 초대합니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일 때에 막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다 초대합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 생일을 맞으면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좀 여러분과 그래도 관계가 있는 분들에게 내 생일을 맞았으니까 밥 한 끼 잡수시러 오세요. 이렇게 여러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탄절도 여러분 아무나 다
물론 오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심지어 독생자,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출발점이 어디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우리의 구원이 성탄절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 그렇게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마다 하는 거 아니고요. 전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하신 일들이 있죠.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심지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렇게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일들을 하셨다가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우리는 사실 부활절을 생각하지 못하겠죠. 성탄절로 끝나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인물 한 분이 태어났다가 죽으신 것으로 인류의 역사는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죽기 전에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반드시 3일 뒤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정말 약속대로 그분이 죽고 3일 뒤에 여러분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보고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냥 떠나가신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천군 천사와 함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확산되었고 또 유대를 넘어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교회사의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약속이 있다면요.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러분 기다리는 게 뭡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남은 약속 내가 다시 오마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모 장로님이 기도처럼 그죠?
성탄은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만 알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이 어떻게 보면 오래전에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시작. 그러면 재림은 뭘까요? 재림은 여러분 구원의 완성입니다. 시작된 일이 있으면 그죠? 반드시 마쳐야 될 마침표가 있어야 되겠죠. 성탄 여러분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여러분 허먹고 죄 없는 인간이 오셔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활의 그 다음 열매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그래서 구원 얻을 백성들이 다 이제 확정이 되어지면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바로 여러분 그 재림의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게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의 여러분 기쁨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도 아닙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여러분 시내에서 울려 퍼지고 백화점에 울려 퍼지는 캐롤송도 아닙니다. 성탄절의 진짜 기쁨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성탄절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 아기가 바로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시니. 자,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여러분 어디에 누워야 됩니까? 당시만 해도 호텔이 없기 때문에 여관, 여인숙 이런 데서 여러분 아기가 산모가 해산을 하고 아기가 따뜻한 방에 누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데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말 먹이통입니다. 말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아기가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여러분 목자들이 가서 보니까 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여러분 당시에 갓 태어난 다른 아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는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 천사는 그죠? 수많은 하늘 군대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러분 찬송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14절은 사실 찬송이에요. 저기 곡조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 하늘이죠. 그곳에서는 여러분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아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오신 것이 그렇습니까? 아기 예수, 우리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뭐가 되는 겁니까? 영광이 되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다 이런 선포입니다. 자, 여러분 왜 여러분 하늘 군대인 그죠? 천군
천군이죠. 하늘 군대인 이 천군이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를 소개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꼼꼼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정말 계획해 놓으셨던 구원 계획이죠.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구원 계획이고 그것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그죠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 구원 계획이 여러분 이제 완성되는 사건이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뭘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께 뭐가 되겠습니까?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러분 막혔던 죄의 장벽이 이제 다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죠.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여러분 막혔던 관계도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 평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달력에 그죠 빨강색으로 공휴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하루 쉬는 날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 일로 인해 기쁘고 즐겁겠죠. 그러나 성도는 그런 일로 기쁜 거 아닙니다. 성탄절은 맨 처음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정성껏 만든 여러분 사람이 아담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죠. 이 아담의 여러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 빼서 만든 여자가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후손들이 짊어지게 된 죄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원죄입니다. 누구나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원죄의 사슬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원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죄의 사슬이 다 풀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되찾게 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2년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을 할 텐데요. 여러분 노란 글씨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저를 살리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저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정말 저는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이 시간에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허물과 죄로 인해 여러분 우리는 죽을 뻔한 것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우리는 죽었었는데 그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원죄가 그리고 자범죄가 다 용서함. 단 한 번 그 주님의 죽으심과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전의 죄, 오늘의 죄,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까지 다 씻어주시고 용서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또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런 여러분 의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꼭 제가 여러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건 잊을 수 없는 사건. 그리고 성탄은 여러분, 오늘 내가 기쁜 것도 있지만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반드시 여러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성탄절을 맞은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준 소식이 아닙니다. 목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온 세상을 위해 구주가 나신 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식은 과거에는 목자들에게 준 소식이지만 오늘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주님이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1절은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정말 그런 주님의 대망하심을, 구주 대망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품은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